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평안롭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며 하나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65장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할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개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할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할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할절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찬송가 5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우리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는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다 같이 주여 삼차 하시면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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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 오른편으로 붙들어주시고 좌우나우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능력으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누기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죄악의 모든 죄성을 하나님 옆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체성을 가지고 축복의 자유한 자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산 제사로 예배하게 하사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온전히 바쳐지는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에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네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고치고 네 초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죄 가운데 살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의 죄를 씻어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여 믿음을 사용하여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며 이삭과 주님 모든 믿음의 족장들의 계보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며 후손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지혜와 명철과 형통과 기쁨을 더욱 누리며 선포하며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이 깨어지게 하여 주셔서 영의 눈이 떠지게 하시며 저희 입술이 고백이 하나님의 찬양과 긍정의 말로 축복의 말로 형통의 말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그 말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주여 이 험한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함과 평화와 기쁨이 더욱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시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큰 힘을 얻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페이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엄중히 받고 그 말씀대로 성령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한 뜻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십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잖아요. 천사들과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큰 뜻인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큰 뜻을 이루고자 하여 이제 그 후사를 약속하는, 너무나도 가까이 온 거예요. 이제 그 후사가 곧 태어날 것을 그걸 하나님께서는 보시면서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을 하셨죠. 아브라함은 그분이 하나님이신지 잘 몰랐지만 그러나 알았을 거예요. 그죠? 영의 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참으로 너무나 영적으로 맑고 밝고 너무나 거룩한 모습에, 어떤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분에게 정말 정성껏 대접을 했습니다. 그 마음을 다해서 정말 자기 힘껏 그 손님들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손님들이 일어나서 떠날 시간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은요, 그 야고보서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내 벗이라, 친구라 이렇게 칭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친구하고 벗은 친밀하다는 의미거든요. 가깝다는 의미예요. 속에 있는 마음을 털어놓고 흉금을 털어놓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예, 하나님의 벗이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에게 어떤 행할 바를 미리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주 놀라운 정말 무서운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것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을 분명하게 하셨고 후사를 약속을 하셨고, 그죠?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언약을 견고하게 하신 후에 죄악을 범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에 들지 못하고 죄악을 범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내리기로 결정을 하신 것이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주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계시해 주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도를 따르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경주해가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죄악이라는 바탕 위에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할 뿐 아니라 말할 수 없는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사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내던지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하여 엄중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살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그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축복이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견고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인데,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지는 사람이라 복 중에 복을 받을 것인데, 그 복은 뭐예요? 결국은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요, 영원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영원성과 연결이 된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영적인 복이라고 하죠. 영적인 복을 받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거, 세상에 있는 거 왜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 그들은 굉장한 부요했고 권력도 있었고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은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받아야 될 복은 바로 영적인 복이에요. 그 복은 영원성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는 그 후손들이 받는 복이란 영원한 복. 다시 말하면 온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죄 없고 흠 없고 정말 성결한, 흠 없고 허물 없고 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계획, 십자가의 도안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복, 이 생명의 복, 생명의 말씀을 이어갈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그렇게 큰 복을 받은 복의 조상이고 그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영원까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데, 그 믿는 후손들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이렇게 복 있는, 내가 언약으로 세운 이 아브라함에게 나의 계획을 알려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의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시의 눈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죄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깨끗하게 씻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지켜가는 그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나니 영원까지 약속을 하시는데 영생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시는 그 아브라함 당시에 계획하시는 그 중요한 계획 중에 하나가, 아주 또 무서운 계획 중에 하나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부르짖음이 너무 커서, 그 죄악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들이 어떠한지를 보시려고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셨을 때도 모든 인간을 다 보십니다.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까지 다 살피십니다만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셨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던, 원래 만들었던 그 사람들 그 중에 혹시라도 회개할 사람이 있을까? 혹시라도 그 죄악을 통회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을까를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했던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너무나도 오랫동안 하나님은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소돔으로 향하시려고 하던, 이제 발걸음을 막 옮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돔성에 고난받는 의인들의 목소리가 계속 부르짖음이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닿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극도에 달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범죄 도시의 대표적인 예를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 우리 시대에도 그것이 범죄임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했다, 이것을 인정해달라, 이것은 죄가 아니다 라면서 지금도 아주 음란하고 부도덕하고 불의의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우리로 의롭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사랑이 있고 긍휼과 기쁨과 자유와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든 것이었는데, 이제는 너무나도 불의하고 추악하고 음란하고, 그 음란도 도를 넘어서 동성끼리 서로 같은 색을 따라 그렇게 범죄하는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견디지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 아닙니까? 죄의 대가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기 전에 직접 내가 가서 보겠다. 그들이 부르짖음이 너무나 심하니, 그들의 죄악이 심하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여러분,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의롭게 살아가요. 이것은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하나님 앞에 감히 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죄에 대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우리의 의를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의가 아닙니다. 나의 의는 그 안에 죄악이 들어있어요. 그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의인들, 우리는 그 의인들, 의인의 반열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하고 도덕을 갖추고 의롭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그것이
이건 정말 소망이 없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을 하면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고소하고 그럴 의도를 지금 갖고 덤벼드는 시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으시고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남색,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결합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증한 것이니 하지 마라. 하지 마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소돔 고모라, 아마 그 이전에도 그랬을 거예요. 소돔 고모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내가 남자가 좋은데 남자랑 같이 사는 게 뭐가 잘못돼? 내가 여자인데 내가 여자랑 같이 사는 게 뭐가 잘못됐냐 하면서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 도리어 대들려고 하고 도리어 적방하장으로 그렇게 거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회가 지속이 된다면 우리 사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자녀가 나오는 것이고 그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성장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산다면 어떻게 자녀가 나올 수 있으며,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그 죄악의 대가를 어떻게 감당할까? 지금도 그로 말미암은 많은 병들이, 질병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병명을 알 수도 없는 질병들이 양산되고 있는데 이 범죄를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들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니 돌이키시오. 그렇게 말을 하면 거기에 대들고 그리고 그거를 합법적으로 해달라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법률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거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가신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이 사회를 보며 전 세계적으로 그 유럽의 나라들도 그렇죠. 유럽도 정말 참 옛날에는 기독교 문화와 그런 그 기독교의 아름다운 그런 문화가 참 좋았었는데 이번에 파리 올림픽을 보니까 그 개막식에서 보니까 참으로 눈살 찌푸려지는 그것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그 최후의 만찬의 예수님의 자리에 그 변장한, 그죠? 변장한 그 남자인가 여자인가 그 사람이 탁 앉아있고 그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저렇게 모욕을 하는구나.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무슨 여자와 남자 둘이었나요? 잠깐 봤습니다. 저도 개막식 못 봤어요. 우리가 이제 올림픽을 한다 그러면 뭐 이제 중요 국가에서 4년에 한 번씩 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개막식도 온 세계 나라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보는데 저도 시간이 안 돼서 못 봤습니다만 잠깐 지나가는 것을 보니까 뭐 여자 한 사람에 남자 둘이었나요? 아마 그렇게 셋이서 막 요란하게 정말 어떤 보기 흉악하게 그렇게 올라가더니 그 셋이서 그 음란한 눈빛으로 셋이 들어가더니 문을 닫더라. 저게 무슨 의미인가? 뭐 너무나도 뻔히 잘 알지요. 너무나도 알고 저런 것을 온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저런 일을 하고 있는가? 프랑스라는 나라가 이렇게까지 되었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바르고 의롭고 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그것이 핍박을 받는, 고난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심판하는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부르짖음을 내가 보러 가노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딱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아, 소돔과 고모라.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그 인물은 바로 자기 조카 롯이었죠. 롯도 그곳에 머물렀어요. 롯이 그 자기 땅을 선택할 때 요단들 여호와의 동산과 그리고 정말 너무나도 비옥해 보였던 그 땅을 택했는데 그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눈에 보기에는 좋았지만 그곳이 그렇게 범죄의 도시, 불의와 불법의 그 도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자마자 아주 상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 영혼들을 보니까, 그 멸망당할 영혼들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들이 왜 멸망을 당해야 하는가? 저 죄악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죄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도,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다윗도 범죄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호되게 하나님이 야단치잖아요. 바로 네가 범죄했더라.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범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죄는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끊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복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본연의 인간 창조의 목적에 아주 어긋나 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소돔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가슴을 치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가시려고 이제 돌이키시려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간청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 저들을 어떻게 하면 건져낼 수 있을까? 나는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죠. 사랑과 긍휼에 대한 마음. 죽을 죄인들 심판받아서 영원한 멸망, 지옥에 떨어질 영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애끓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조카 롯에 대한 애끓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조카 롯을 비롯해서 거기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긍휼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 죄인들 사이에서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도 알고 이 죄인들의 사정도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는 사람들은 위경에 처했을 때, 아주 위험한 일에 처했을 때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정확하게 간파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참으로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이 원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자세는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갖춘 것이지. 그 죄인들이 멸망하기를 원치 않고 마치 자기의 문제인 양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그 기도를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신데 혹시 그 성에 의인들이 있으면 하나님 그래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혹시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 의와 사랑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의로 공의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하게 심판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의인을 죄인과 함께 멸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멸망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99사람보다 더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집을 나간 탕자의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이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다 방탕 허비해버리잖아요. 그래도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어떻게든지 그 속에서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고, 혹시라도 돈이 다 떨어지면 나에게 돌아와라, 우리 집에는 먹을 게 많다, 내 아들아 죽지 말고 와라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를 지으려고 멀리 떠난 우리 인간들, 죄 때문에 멀리 하나님을 떠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다지 기다리시고 그 하나님의 공의로 나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참으로 그 죄인을 향한 긍휼한 마음에 그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세심하게까지 끝까지 붙잡았던 인물이 있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마음을 먹었잖아요. 사탄이, 마귀가 그런 생각을 주어서 이제 그 마음속에는 예수를 팔면 이 돈이 들어온다, 이제 이걸 가지고 아마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를 부르십니다. 나와 함께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자다. 그렇죠? 손을 넣는 그 바로 가룟 유다와 함께 손을 넣었는데, 유다야 너 깨달아라, 이것은 범죄야, 나를 파는 것은 범죄니 돌이켜라 라는 사인이에요. 예수님의 끝까지 그를 사랑하는 그 부르심이에요. 알려주시잖아요. 유다가 그럽니다. 주여 전이니까 네가 말했다. 네가 나를 팔자니? 팔자 맞다. 그렇게 말해줬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나가잖아요. 예수님을 팔려. 다른 제자들은 몰라요. 예수님만 알고 있어요. 끝까지 가룟 유다를 데려오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오는 죄인들을 거절하지 않잖아요. 창기와 세리, 대표적인 죄인들입니다. 그런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하지 않아요. 그들을 영접해 주세요. 그들을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의 이제 공의로운 피값으로 인하여 이미 다 그들을 주님은 용서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돌아왔을 때 영접해 주십니다. 병자들, 귀신 들린 자, 참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 의지할 곳 없는 자, 너무나 마음이 공허한 자, 주님은 다 받아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은 형벌을 내리시지만 의인은 구원하십니다. 똑같이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독대하여 협상하듯이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50명이 있으면 멸망하시렵니까? 아니다. 의인이 50명만 있다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50명 중에 5명이 모자라도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45명이 있어도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하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용서하소서. 혹시 40명이 있으면 어떠십니까? 멸망하지 않겠다. 혹시요 3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30명으로 인하여 멸망하지 않겠다. 정말 죄송합니다. 더 이번만 좀 말씀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2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0명이 있어도 멸망하지 않겠다. 이제 10명은 있겠지. 10명은 있겠지. 하나님이여, 혹시 1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시렵니까?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의인 10명은 있겠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신앙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있겠지. 예. 그래서 그렇게 간청하고 요청하고 그렇게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의 완벽한 조화를 이룬 그 성품을 근거해서 구한 중보 기도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나오는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멸해야 돼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에게서 죽이심으로 죄를 토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십자가는 두 개가 다 완전히 만족을 시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방법 바늘구멍만큼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죄에서 멸망해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50명, 45, 40, 30, 20열 마치 내 문제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이 멸망하는 도시를 향해서 내 문제처럼 기도한 겁니다. 사실이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롯의 때와 마지막은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은요 마지막 날의 심판의 모형이 돼요. 마지막 날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구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어딘가에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이 10명은 있다는 거. 현재 10명은 있다는 거. 그 의인이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의인, 내 의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의인이 되은 그 의인들이 존재할 때 이 사회가 그래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그 의인들이 이 세상에 열세를 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사람이 없었어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나중에 멸망을 당하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당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중보 기도자의 모델이 되신 것처럼 그가 우리를 위해, 죄인들을 위해 몸을 희생하셨고, 또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도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 끝까지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기도에서도 이 중보 기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간청하고 간절하게 구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또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따지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이 들어오기, 영혼이 죄에서 건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사실, 우리는 이 기도의 모습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 사회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 우리는 중보하는 그런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개인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곳에 있고 저 먼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도 다 하나예요. 하나로 연결되어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지속적인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결국 롯은 구원해 주시잖아요. 롯은 구원해 주십니다. 이렇게 끈질긴 기도는 겸손히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서로 대화를 나누세요.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우리 사람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반드시 들으십니다. 또한 이 끈질긴 기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운명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들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 신앙인이, 참된 신앙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합니다.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나 결정적으로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도 너무나도 정말 극도의 타락이었지만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멸망을 당했다는 것을 보면서 나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정말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 중에 불의한 자도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의인들은 더욱더 의인이 되어 더 희어지고 더 정결해지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갖추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오, 또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후손을 주시고 그 후손들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그 믿음을 계승해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을 떠나 불의와 죄악과 타락으로 일삼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참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계명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주님의 공의에 분명하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빠졌어. 거기에 그 죄악을 즐거워하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깨우치게 하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건지고 또 건지고 건질 수 있는 중보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를 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원복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구원받은 우리가 이 영적인 영원한 복을 받은 우리가
참으로 이 귀한 복을 나눠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드린 이 예물이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죄인이 의인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아버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드린 손길이에 하나님 풍성함으로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기회가 되면 모여서 말씀 공부, 기도의 시간, 그리고 나가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하여 지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파하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여 중보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